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 첫 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전반기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전반기를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축복된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인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이 기본 도리를 다하는 예의를 갖추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을 보면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란 말은 곧 선하심에서부터 시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의 요건들이 매 절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3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세 절에서 세 가지만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비천한 곳이 어디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천한 곳, 그 지옥 같은 마귀의 그 종살이 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신 그 사건을 아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국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천한 곳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이게 감사의 전반기. 목사님 경제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우리 힘듭니다. 물론 그렇죠. 국가도 경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영적인 복을 받은 것. 내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영원한 그 고통의 장소에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불교 유교였어요. 저희 집안 다 대대로 불교 유교였어요. 저희 큰 이모는 무당이며 점쟁이였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도 지금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저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게 가장 큰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거 감사하는 전반기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 우리가 뭘 감사합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감사드릴까? 비천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24절이네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말렉과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아말렉 전투에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집에 모세가 아론과 홀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의 손이 점점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받쳐 죽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손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패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또 여러분의 손도 올라가야 되고 모든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고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북한에 으름장을 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38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아멜렉과의 전투, 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또 그 블레셋과의 전투, 전부 나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시스기의 왕과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의 싸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살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대군이 그렇게 죽었는지 지금도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 김여정이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한 방에 저대로 호흡 불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시편 136편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대적에서.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전반기 특별히 전쟁이 없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여러분 잘 알시지만요, 정말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 군인들이 14만 9,500명이 전사했습니다. 71만 783명이 부상했고 13만 2,256명이 실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인 37만 명이 사망했고 22만 명이 부상당했고 36만 명이 행방불명. 이상가족이 그냥 20만 명 이상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상가족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망인과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그 군인들을 파송했는데 그 실종자 수가 40만 명이고요. 사망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 수가 1257명. 아까 미국의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4만 667명. 호주도 사망 실종자 수 342명. 네덜란드 사망 실종자 수 120명. 남아공에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군인 34명이 사망했습니다. 벨기에 103명 사망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2명이 사망했고 콜롬비아 163명 사망했고 에티오피아, 그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에서도 우리나라 전쟁에 군인을 보냈는데 사망자가 121명. 이건 국방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전쟁 미명인 고아들 수많은 피해자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수없이 많은 북한의 군인이 29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22만 명이 부상했고 13만 명이 포로가 되고 실종됐습니다. 여기에 중국 군들은 또 얼마나 피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막 전쟁을 우습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4.8선 이거 아무것도. 지금까지 뭐 미국이 지켜줘서 유엔이 지켜줘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3.8선을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없고요. 참 지금까지 편안한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남북 간의 지금도 분단되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뭐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2014년도에 그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국제시장. 그걸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또 집에서 또 한번 보고 2번을 봤는데요. 그 흥남부대에서 철수할 때, 이야, 정말 미국의 그 10분단 병력들과 그 군수물자를 가지고 미군이 철수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김백일 장군하고 또 통역하고 있는 그 분 있잖아요. 현봉학씨 이런 분들이 막 그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라고 하는 10분단 그 총사령관 소장에게 막 사정을 해달라. 우리 저 피난민들을 살려달라. 그때 흥남부대 피난민이 10만 명이다. 그래서 그 피난민들을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거기에 약 2,000명이 탈 수 있는 거기에 14,000명을 그렇게 14,000명 2,000명 탈 수 있는 배 14,000명이 타고 마지막 여러분 메라비스 빅토리오 유명하죠. 그게 3일 만에 거제도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12월 25일 그게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크리스마스 기적.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그렇게 흥남부대에서 그렇게 피난 나와가지고 거제도에서 사시면서 거제도인지 부산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출생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피난 나오지 못했으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없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해요. 저는 6.25 그 이슈 6.25 70주년 맞이해서 파주에 있는 파주에서 충만한 교회,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그 집회하는 장면을 이 CBS 그 TV를 통해 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고통받을 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또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잠시 피난 간 아광 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또 한일 1910년 한일 합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서 여러분 1884년 알렌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그리고 1906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는, 물론 그 3년 전에 원산에서 붕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1919년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3.1운동할 때 그 독립선언서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16명이나 34명 대표에 16명이나 그 명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요, 비록 일제에게 짓밟히고 공산당에게 짓밟혔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남한만이라 6.25 전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기에 전쟁이었던 것,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전쟁 나면 다 끝난 겁니다.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서로 끝나는 겁니다. 핵무기가 있잖아요, 북한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오늘 전반기에 나 감사할 거 없다. 아까 첫 번째 영적으로 내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전반기 전쟁이 없는 것 이것만도 감사하시고,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오늘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야,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 할 때 내일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라.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너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일용할 양식 먹고 있는 거 감사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친구가 서울 갔다 오더니 서울 가서 바나나를 실컷 먹고 왔다고. 하루 종일 뭐 바나나만 먹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나이에 교회 가서 하나님 저도 바나나 실컷 먹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우리 집에 바나나가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씩 먹지. 그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필요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났고 IMF 지냈고 그때 우리의 어렸던 경제적인 상황,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풍요하고 얼마나 풍성합니다. 여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가짜 투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도 명지병원, 일산병원에 산소호흡기 꽂고 하고 그 호흡기 한 대 하루에 50만 원씩 내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공기 마음껏 마시고 햇빛 마음껏 쬐고 맑은 물을 지금은 좀 사 먹지만 그래도 이런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우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지금 이 하박국 3장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이 1차 침공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에 대해서 절단이 나버렸는데,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여기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양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고, 참 절망이 절망.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 한번 따라서 했어요.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다.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 그렇잖아요. 모든 게 없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우리 3.8선을 지켜주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아니에요. 아베 총리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이 하박국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우리는 너무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마치 그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서 결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 때는 다 감사합시다 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속죄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 내가 이걸로만 감사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드리며 그분과 손잡고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감사절기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 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3가지씩이라도 살펴봐요. 올 전반기에 내가 뭘 감사할 건가. 그래서 그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카톡에 좀 기록해가지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거죠? 한번 써보세요.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감사할 게 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3가지. 그걸 써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놓고 또 목사님에게 보내면, 저 권사님 집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저 집사님 이걸로 감사하구나, 저도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카톡이나 문자로 3가지씩 감사할 것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봉투에도 그 감사 조건을 좀 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좋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이 짧은 말이지만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해피하게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늘 짜증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요. 그러나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해피해진다니까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올 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 귀찮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것 같은 것, 그리고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것,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먹을 것을 이렇게 먹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는 나라가 22개밖에 없다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몇 개 넘는 그 전 세계 나라에 22개 나라만 3끼의 밥을 정확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무역으로서 11위이고 경제 대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호세아서 13장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배불러서, 배부르니까 또 교만해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감사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헷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여러분 가정의 감사, 우리 교회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축제 절기가 되는 맥주 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쟁이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를 전반기를 마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